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오늘 또 민혁이 랩런트 또 시외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승리하는 우리 멋진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신하은 랩런트가 코로나 이후로 1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유년부에 나왔어요. 우리 반가운 박수로 맞이해줘요. 반가워요. 안 본 사이에 키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우리 자주 우리 현장 예배에서 우리 하은이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어진이 준비됐지요?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우리 복습 퀴즈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번호로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는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2번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원래 인간은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반짝반짝거리는 눈,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힘이 센 팔, 다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주물럭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냐면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나는 나 혼자 편하게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요, 또한 여자는 여자를 좋아해서 나는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거라고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때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창조의 원리가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거죠. 물고기는 어디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물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짹짹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까요? 하늘에 있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나무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땅속에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가장 행복해요. 만약에 이 핑크색 새가 나는 이제 하늘이 지겨워, 물고기랑 친해져야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새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맞아요. 새는 바로 죽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행복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인간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틀린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원숭이가 발전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것, 잘못된 창조의 질서를 가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사단은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냐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을 아나요? 인어공주죠. 오예요. 인어공주를 자세히 보세요. 인어공주의 하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서 친구들은 이렇게 당연히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어떤 것으로 우리 친구들을 속이고 있냐면요, 혹시 이 캐릭터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미피예요. 우리 친구들, 미피는 동물이 뭐죠? 맞아요. 토끼지요. 우리 친구들이 책이나 만화책이나 또 텔레비전에서 이 미피 캐릭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왜 사단은 이 캐릭터로 왜 속이고 있냐면요, 미피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학교도 가고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스스로 공부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실제로 토끼를 본 적이 있나요? 토끼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학교를 가고 스스로 요리를 하는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화로, TV로 동물이 사람처럼 똑같다고, 닮았다고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사단이 속이는 것에 속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TV를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책도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또한
번성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과 번성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딴딴따단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이 아이에게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은 유다미가 다시 커서 사랑하는 남자와 딴딴따단 결혼하고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또 아기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유다미의 자녀가 다시 또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 복음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충만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237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 세계 나라 수는 무려 237개국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지요.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학교 복음화 할 4세대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예요. 여기는 어딜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이 있는 일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본에서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필요해요. 왜요? 일본은요, 전체 인구 수 중에서 1%만 교회를 다닌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일본을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니하오. 맞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에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중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국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중국 현장에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수연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중국의 현장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른 주보에 보면은요, 이수연 선교사님의 그 포럼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될 때 보시고 함께 기도로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맞아요. 유럽이에요. 유럽은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어요. 많은 나라가 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유럽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전에는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첫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화려한 영국이요,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교회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유럽 살리는 차세대의 선교사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나라입니다. 무엇일까요? 미국이에요. 미국에는요, 우리 친구들도 미국에 복음 전하는 4세대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요, 많은 선교사님이 파송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예전에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미국은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또한 마약 문제로, 정신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신의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이 온 미국에 전파되도록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인디아도 맞고 아프리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프리카는 진짜 더워요. 여기에서 더위보다 10배나 더 더워요. 그리고 벌레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차세대 선교사의 응답을 받으러 아프리카에도 우리는 살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온 237 나라를 다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나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237 나라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차세대 선교사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사회, 교육, 문화, 정치 모든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진 랩넌트들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활동지는 재미있는 빙고놀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를 넣어서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말씀 빙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미션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매일 쓰기. 매일 쓰기. 다음 문제. 자,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암송하기. 선생님이 활동지 사진을 그 옛날 거를 붙였나 봐요.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이번 한 주는 줌 다락방 쉬어갑니다. 왜냐면 조노사님이 그 고향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줌 다락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한나 기도손 준비됐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